나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다미안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몰로카이 섬을 지나다가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을 섬기겠다 결심하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 먹을 것과 약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섬기며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인류에는 우리에게 사치에 불과합니다. 가시오 하면서 그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다미안은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나병을 주소서. 마침내 나병에 걸린 그는 환자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당신이 나병에 걸려야 한단 말입니까? 왜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진정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미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복음으로 그 섬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다미안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바울이 이런 목회 철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육신의 방법, 그것만을 따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삶의 원칙은 오직 예수님 닮기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가르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행동한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됨으로써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즉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생활비 얼마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수용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지켜야 할 금기, 즉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2절 끝부분에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었기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애쓰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득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사람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4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삶을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운동 경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경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4개 대회 중에 하나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지인 고린도의 이스트모스 해협을 따라서 이스미안 경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했으니 그가 고린도에 있을 시기가 이스미안 경기와 겹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기에 비유하는 선수들은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통상 10개월 정도의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음식이나 오락, 수면 시간 등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 학문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의 면류관은 유한한 보상을 얻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열심히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나아갑니다. 하물며 영원한 상을 얻으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절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할까요?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의 이 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휘포피아조는 휘포라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옵스라는 눈의 합성어로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 부위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눈 아래 부위를 누가 칠까요? 이것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면 가장 먼저 부상을 입는 곳이 눈 밑입니다. 거기가 그만큼 타격이 크고 상당한 가격이 그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투 경기를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자기 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온갖 추한 욕심에 사로잡혀 추악하게 마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니 이제는 됐다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영광을 누리려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그저 그렇게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이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갖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스스로 갑이 아닌 을이 되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